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때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30장부터 이야기해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번에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순히 임박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가는 긴 세월 후에 이루어질 회복의 약속이어서 글로 써서 오랫동안 기록하고 간직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이 기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출애굽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때에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회복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이렇게 메어졌던 이 노예된 피지배 민족이 된 식민지가 되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이 포박을 끊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보존하겠다,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바로잡으심과 또 책망하심과 의로 교육함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타국으로 흩어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기록함으로써 성취를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말씀에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록하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날 유다에는 공포와 공황만 남을 것입니다. 용사들은 맞서 싸우기는커녕 전의를 상실한 채 잔뜩 겁에 질릴 것입니다. 전에 없던 잔혹한 환란의 신락 같은 희망도 완전히 끊겨질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예언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느닷없이 구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시도할 수도 없는 구원을 장담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교회, 회복,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전에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씌우겠다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라고 유다의 백성들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행복과 즐거움을 앗아가겠다고 유다를 대적하는 적으로 나타나시겠다고 이방 민족의 손에 망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압제하던 이방 민족들을 멸하고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또 다윗의 가문의 왕을 세우시겠다고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세우실 것인데 왜 굳이 허물고 나서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유다의 죄, 곧 우상숭배와 폭력과 음란을 반드시 고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연약함을 고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때때로 나를 단련하실 때에 하나님의 훈육과 훈련 아래서 평안하며 주어진 배움과 훈련의 길을 담담히 마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과 주님이 지적하시는 회개에 대한 요청에 동의하는 자원한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내 마음을 겸손하며 근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